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같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는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는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어떤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는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유사랑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오늘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 옆사람을 향해서 시작. 아멘입니까?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같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 다같이 일어나라 빛을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 일어나세요. 빛을 봐. 우리 옆사람 짚어보면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그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다같이 회복을 향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우리 목소리로만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다같이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창조의 아버지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다같이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에 마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다같이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다시 한번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폴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러니까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계속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 선택하는 것이 인생이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도 여러분 많은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갈까? 그냥 갈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갈 때 버스를 타고 갈까? 택시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강변북로를 탈까? 올림픽대로를 탈까? 나들목을 탈까? 그죠? 교회 들어와서 어디에 앉을까? 교회 끝나면 밥을 먹고 갈까? 그냥 갈까? 먹는다면 많이 먹을까? 적게 먹을까? 끝나고 나서는 집으로 바로 갈까? 그냥 갈까? 바로 갈까? 그냥 갈까? 똑같은 거죠. 어디 들렸다 갈까? 여러분,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선택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가 내 인생각을 훔치는가라는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00가지 선택을 한대요. 10,000가지. 진짜 많이 선택하죠. 엄청난 매 순간이 선택인 거예요. 할까 말까, 이걸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선택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선택의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요, 사실 우리 인생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선택도 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거는요, 사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결과에 크게 좌우되는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 인생에 진짜 너무 중요한 어떤 결과와 영향을 미치는 선택도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뭘 할까? 그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까? 그리고 내가 누구를 믿을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택도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 민첩하게 영향을 미치는 선택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머리도 좋고 가진 능력도 뛰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다 될 것 같은 사람이 한 번에 선택 한 번 잘못해서 인생의 낭떠러지로 쭉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볼 때 늘 평범해. 항상 평범한 거 먹고 평범하게 입고 평범하게 살았어. 그런데 이 평범했던 인생이 선택 하나 잘해서 어느 순간 비범한 인생으로 쫙 올라가는 것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것은요, 사실 쉬운 것 같지만, 되게 가벼운 것 같지만,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벌받으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였음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출생과 일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까지 얻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요, 정말 인생의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참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엄청난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좋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선택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선택 한번 잘해가지고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요, 후대까지 완전히 변화받고 막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누가 등장하느냐? 새로운 인물 한 명이 등장해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호밥입니다. 호밥. 이 호밥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호밥을 모세의 장인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드로, 루엘, 호밥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다. 우리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드로, 루엘, 호밥은 성경에서는 모세의 장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니까 호밥은 모세의 장인보다는 처남으로 해석이 됩니다. 처남으로. 그 사사기 4장 11절을 근거로 해서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해서 호밥을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일 때 장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트라는 단어예요. 호트. 그런데 이 호트라는 단어가 장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처갓집 남자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 호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인도 될 수 있고 처남이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처남으로 해석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이 맞잖아요. 그런데 르우엘의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르우엘의 아들 호밥. 그러면 모세와는 어떤 관계예요? 모세에게는 처남인 거죠. 처남. 뭐 연구가 더 필요하겠지만 요즘은 처남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본문의 문맥상은 확실하게 처남이 맞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자신의 처남에게 말하는 겁니다. 처남에게 뭘 말합니까? 처남 좀 부탁해라는 거죠. 뭘 부탁하냐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거든. 글로 이제 우리가 출발할 거야. 그러니 우리와 동행해줘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가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요?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 갈 건데 그 약속하신 곳에 순종함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선택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것을 선택하면 호밥에게 좋은 일이냐면 이 선대하리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한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요청에 호밥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민수기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치했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모세가 같이 가주세요 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호밥이 어떻게 합니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나는 안 갈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 고향이 있고 내 가족이 있어요. 가족의 개념으로 보면요, 어떻게 매제의 부탁인데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지? 냉정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호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호밥이라면 당연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호밥은 이미 자신이 정착한 땅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자기가 이룬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부탁하는 일은 뭐예요? 전혀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호밥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죠. 이미 확실히 정해진 것이 있는데 나랑 민족도 달라요. 피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과 불확실한 미래에 자신을 투자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호밥은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랑 같이 살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실망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도 하나 못 가요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호밥에게 뭐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매일 실망해서 패배자처럼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호밥은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하는 말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뭐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히려 이거는 거슬리는 거죠. 이질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뭐야, 내가 여태까지 살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들리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되게 이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세상 속에서 산 사람들은 교회? 아우,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거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잖아 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우, 불편해져. 아우, 싫어.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지금 호밥은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매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뭐예요, 자기가 불편을 감수해가며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으로 갈게요 라고 대답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나 집에 갈 거예요, 나 가족에게 갈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럼 잘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가족의 도움 좀 요청하는데, 부탁 요청하는데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제가 진짜 정말 간절히 청합니다. 절박함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런데 먹히지 않으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실 겁니다 라고 나가지 않아요. 참 모세는 지혜로워요. 그게 안 먹히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될 것이다. 우리의 인도자가 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광야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호밥은 처갓집 사람이죠. 처갓집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와 나이가 비슷하다고 한다고 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살았죠. 그러면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인데 호밥은 나이가 비슷하면 몇 년 산 거예요? 80년 산 거예요. 모세도 40년 살아서 광야 전문가 레벨 정도 되지만 호밥은요 어나더 레벨입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야. 그러니 모세가 아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아는 사람이 호밥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200만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갈 때 이 호밥이라는 존재는 너무 중요한 존재였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라는 이 단어를 이 모세가 써요. 이게 뭐냐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안다라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는 단어입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호밥에게 뭘 얘기하냐면 당신의 체험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광야의 체험, 80년 동안 정말 그 체험이 나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200만이라는 되는 사람을 끌고 갈 때 이 전문가 한 사람이 함께 더 붙는다는 거는요, 이건 천군만마를 얻는 거죠.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조금 전까지 하나님 구름 기둥이라고 나팔로 인도하신다는데 그럼 그거 믿으면 되지, 왜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집중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인도하심입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여기 다 말씀하신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세밀한 인도가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죠. 이사를 어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불광동으로 가라,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고민인 거예요, 그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큰 틀에서, 자, 지금 출발할 때다, 멈춰야 될 때다, 그죠? 큰 틀에서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리더자들은 하나님의 인도가 출발되면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가는 게 효과적일까? 우리가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들짐승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는가? 쉴 때 어떤 방법으로 쉬는 것이 진짜 더 잘 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큰 틀에서 인도할 때 밑에서 지도자들은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께 쉬게 하실 때는 더 쉬는 것도 더 효과적으로 쉴 수 있도록 뭐예요?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세밀하게 응답받으려면 밑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나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준비가 짝이 맞을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셔도요, 내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올라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 뭐예요? 낙오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도 있지만 자기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함께 이 광야를 꿀통할 이 전문가 호밥이 너무너무 필요했던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을 출발하는 그 여정의 출발점에서 호밥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호밥은 이러한 모세의 요청에 어떻게 했을까? 호밥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자, 한번 손으로 거수로 해보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의 요청을 들어줬다. 손 들어보십시오. 호밥이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손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그럼 나보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호밥의 선택이 어땠느냐를 우리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모세의 장모는 흐린 사람일까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데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겐 사람이래요.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제가 이것을 찾아봤어요. 뭐가 도대체 맞는 걸까 찾아봤더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저는 안동권 씨 복야공파 3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동 김씨, 안동 장씨, 안동 권씨, 안동 그 김씨서부터 이게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하사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조상들이 다 있죠. 그런데 권씨 하사 받고 이제 권씨 안에서도 우리 권행 시조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이제 파들이 있어요. 저는 복야공파, 어떤 데는 뭐 무슨 파 있는데,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에요. 근데 미디안에서 이제 후손들이 나오죠. 후손들이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파 중에 하나가 미디안에서 나온 후손 중에 겐파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쪽파, 대파 뭐 이런 게 다 있는 거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파를 쭉 거슬러 올라보면 미디안이 있는 거고, 미디안을 쭉 내려오다 보면 겐 사람이 있고 흐린 사람이 있고 어두운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이 되셨죠? 그러니까 이 모세 장인의 후손들이에요. 후손들. 그럼 호밥도 이 안에 다 들어있죠. 모세의 처남이니까. 그럼 보세요. 그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 이 겐 사람들은 다 이제 모세의 장인의 후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사사기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죠. 민수기는 가나안 들어가기 전 이야기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까? 그 모세의 요청을 들어준 겁니까? 안 들어준 겁니까? 들어준 겁니다. 모세가 부탁을 했어요. 같이 가십시오. 같이 가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했더니 그 요청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의 자손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유다 자손과 함께 있더라. 여러분 이게 왜 성경은 이걸 밝히냐면요. 유다 자손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출발하면은 가장 먼저 선봉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두에 서가지고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그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 이 겐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선두에 섰다는 거예요. 선두. 모세가 요청한 그대로죠. 눈이 되어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 말대로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서 함께 가나안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의 요청에 그는 가나안으로 가는 선택을 호밥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사기 4장에 보면은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는데 이때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인 사람이 헤벨과 야엘이에요. 그런데 이 헤벨과 야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사기 4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자, 헤벨과 야엘의 출신이 겐 사람이래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이 헤벨과 야엘을 만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그 집에서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그 집에서 쉰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가나안 왕 야빈을 죽임으로써 전쟁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겐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장인, 그들의 후예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함께 걸어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까지도 함께 치러주고 왕까지 죽이는 공을 세우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준 사람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도와서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대하실 것입니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한 약속은 이루어졌는가? 사무엘상 15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시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명령하신 게, 야, 니네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를 괴롭힌 사람들 있지? 가장 힘들 때 괴롭혔던 아말렉 이거 진멸해 라고 하신 거죠.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는데 그 눈에 딱 보인 게 누구예요? 겐 사람들인 거예요. 아말렉을 치러 갔는데 그 와중에 겐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진멸은 싹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말을 듣고 선대했던 그 날을 기억한다. 그러니 지금 빨리 여기서 나가라. 안 그러면 너희들도 같이 죽는다. 하면서 뭐예요? 사울 왕이 겐 사람들을 선대합니다. 빨리 도망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된 거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니 선대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 다윗이 또 아말렉을 치러 가요. 거기서 전리품을 다 가져옵니다. 승리해서. 그때 30장에 보면요, 전리품을 막 나눠주는데 그때 나눠주는 사람들 중에 겐 사람들도 다 있어요. 한 번에 선대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평생을 선대해 주시더라. 아말렉은 한 번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선택했어요. 그러니 평생 괴로운 거야 지금.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겐 사람들은요, 한 번 선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생을 선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밥의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붙잡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 계속된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선택이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선택은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왕 우리 인생이 늘 선택이라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으신 선택을 하라. 우리 인생에 계속된 선택이 있어요. 그러면 이왕 선택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보기 좋고, 내가 불편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해요. 근데 여러분, 호밥을 보십시오. 분명히 불편한 선택이었어요. 정착된 거 다 놓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선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호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선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불편함과 편함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선대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밥은요, 한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한 사람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함께 갔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내 주변에서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당신 참 이거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떠나서 우리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호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입니다. 광야 여정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죠? 늘 얘기하지만 예측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되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사실은 이게 어려움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여정에 이렇게 어렵다라고 인정하고 가도 힘든 일이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게 사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작 광야의 어려움은 어려움보다는 외로움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밥이죠. 모세가 혼자 가면 외로운 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밥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외로운 여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호밥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호밥을 보는 눈이 열려있지 않다는 거죠. 호밥인데 맨날 찬밥 대우하는 거야. 에이, 분명히 하나님 호밥으로 주셨는데 에이, 찬밥. 여러분, 우리가 호밥은요, 따라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호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 옆에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의 눈에 호밥이 보였어요. 모세는 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호밥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임을 아니까 삼고철회하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네. 호밥입니까? 찬밥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에게 호밥이 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호밥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저의 호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년이 나아지고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공동체에 가면서 호밥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어딨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호밥을 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짐을 좀 더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밥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호밥이 되는 것이다. 호밥이 되는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찬밥이 되지 말고 호밥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 될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모세 될 만한 생각도 안 하죠. 왜냐하면 200만 명을 어떻게 이끌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해. 아이, 모세는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세를 돕는 호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가지고 200만 명 이끄는 모세가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호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00만 명은 책임질 수 없지만 단 한 명의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호밥은요 200만 명 끌어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200만 명을 끄는 모세 한 사람을 도와서 그와 그의 자녀가 선대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저기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한 사람 가서 위로해 주는 그 사람이 호밥이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호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호밥은 분명 좋은 동반자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호밥은 정말 너무나 좋은 전문적인 파트너였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이만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모세가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호밥이 같이 갔는데 성경을 다음 절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겠습니까? 호밥이 앞서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해치게 도와줬더라.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호밥이 함께하기로 결단한 뒤에 바로 나오는 성경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모세는 정말 너무나 대단한 걸 얻어냈어요. 호밥만 있으면 이제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호밥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나 모세는 호밥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가게 했고 말씀이 앞서가게 했어요. 왜요? 호밥은 뛰어나지만 호밥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동반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호밥, 정말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정말 대단한 거 다 얻어내요. 얻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문제는 호밥 얻어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해 보이는 호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해 줄 것 같고 자기를 살려줄 것 같고 도와줄 것 같은 호밥이었지만 그 호밥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호밥은 분명히 눈이 되어줘서 물을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쉴 곳을 찾아줘요. 오아시스를 찾아줘요. 그러나 호밥은 오아시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적군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적군을 이겨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호밥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게 진짜 참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살아있는 믿음이 누구냐? 내가 대단한 호밥을 얻었을지라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 나가는 자, 호밥 역시도 그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조금은 도움을 받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가 떠날 때, 그가 쉴 때 여전히 모세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적이 나타날 때 호밥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광야에서 이렇게 어떻게 싸워야 이기지? 호밥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적들이 우리를 도망가게 해주세요. 모세는 철저하게 호밥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호밥을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 않았어요.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호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 오늘 이런 모세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단한 거 얻었다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처럼 섬기지 마세요. 그것이 언젠가는 나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 모세가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에게 꼭 필요한 호밥이었지만 그 호밥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 않았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 이것이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평생에 선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이 이러한 모세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선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호밥을 볼 수 있는 눈 열어달라고, 그래서 호밥 선택하면 되고요. 더 나아가 내가 호밥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호밥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대해 주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불편한 것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선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호밥 보게 하시고 내가 호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아버지 한 도움을 주며 하나님께 선대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호밥이 하나님 되지 않도록 주여 나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